안녕하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3회에 걸쳐서 희년 대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희년 경제법이 그 희년 토지법, 희년 주택법, 희년 노동법, 희년 대부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난 시간까지 토지법, 주택법, 대부법을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았고 이제 희년 경제법의 이제 마지막으로 대부법을 3회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많은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이자 받지 마라. 희년이 기록된 레위기 25장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35에서 37절인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구워줘야 한다 하는 이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차지합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는 것은 영영이 요동치 않을 의인의 삶으로 노래됩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시인이 물으면서 그 답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성산에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대업자의 제사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선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 교훈됩니다. 이제 잠언 28장 8절입니다. 중한 변리로, 변리는 금리, 이자죠. 중한, 무거운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곧 악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더라도 그 이자로 축적한 악인의 재산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악인으로부터 빼앗아서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그 선한 사람을 통해 결국 다시 가난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축적한 그 악인에게서 하나님이 재산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주심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반드시 살 것이고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됩니다. 에스겔 이제 18장 8에서 13절인데요. 별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자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별리를 위하여 이자를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않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한 사회에 이렇게 임해서 다른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가더라도 이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않는 이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반드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느냐, 이자를 받지 않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고 심판과 구원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컨대 가난한 자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빈민 무이자 대부, 빈민에게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는 이 빈민 무이자 대부는 희년 대부법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 대부법에 담긴 이 빈민 무이자 대부 원칙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한 상황에서 가령 자기 자녀가 아파서 급하게 큰 수술을 해야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닥쳐서 급히 목돈을 이제 빌려야 되는데 이런 은행에서 그런 돈을 대출받지를 못합니다. 부동산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1금융권에서 그걸 낮은 이자로 대출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제2금융권이나 아니면은 거기서도 이제 빌리지 못하면은 고리대 사채 업자에게 이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이렇게 부과하는 이것은 굉장히 악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의롭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되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가난한 성도들에게 또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소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그런 그 실천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령 교회마다 소액대부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위원이 되셔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역장 되시는 분이 자기 구역에 이제 그런 목돈이 필요한 이제 그런 가난한 성도를 데리고 함께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분이 이런 어려운 이런 형편에 현재 처해 있고 자식이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증언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그 수술비를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이런 실천.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이제 부채 탕감 원칙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꾸어간 이 가난한 성도 또 그 지역 사회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꾸어간 후에 이 소액을 대부받은 후에 열심히 일해서 이제 갚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형편일 때는 몇 년 지나면 그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는 것까지 이렇게 감안을 하고 꾸어줘야 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 소액대부위원회가 이걸 반드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렇게 돌려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대출 심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돼가지고 그 대출을 받기가 심하게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가난한 성도,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어갈 수 있도록 무이자로 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액대부위원회가 역할을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다 같이 이제 이렇게 자라게 되면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기독교 은행 같은 걸 설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독교 은행이 무이자로 한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북한 동포들, 또 러시아에 사는 우리 고려인 우리 동포들, 중국에 사는 우리 중국 동포들, 이런 해외의 가난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이렇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서 장차 이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연해주와 이 만주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도
정말 이 사랑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교회 차원에서는 소액대부위원회를,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기독교 은행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는 아주 실질적인 그런 봉사를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